요즘 20세기 들어서 가장 유행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또 혹은 멘토라고도 부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조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그리스 시대에서 이렇게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타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를 비우게 됩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직결을 싸웠던 그 전쟁에서 오디세우스는 그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기 아들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그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왕국의 미래를 자기 친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왕국의 미래를 자기 친구에게 맡겼을 때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자신의 모든 걸 맡겼을 때 이 친구는 그 신뢰에 화답하며 친구의 아들을, 왕의 아들, 왕자를 최선을 다해 키우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친구로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신의 아버지의 친구로서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역시 내 친구다워, 내 멘토다워. 이때부터 시작된 말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고 이 멘토라는 친구는 그에 화답하여 신뢰에 화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가면서 이 친구의 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조언과 그 사랑을 모두 담아주는 그것을 바로 멘토와 멘티 관계라고 하고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빌립보 교회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빌립보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혹여나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자 자신이 담임 개척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그리고 자신이 담당했던 그 교회에 이렇게 멘토링을 남긴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멘토링에 관한 내용은 바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확 저희 눈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한번 제가 책을 계속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잘 아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바로 성도들의 연합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갈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그 조건에 바로 적어져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바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입니다. 저희들이 운전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혹은 안내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 여러 곳에 있을 때 그 안내판에 따라서 이동할 때 저희들은 저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지판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저희는 운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 저희가 운전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 표지판이 이야기하는 만약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들도 이 말씀에 이 적어져 있는 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불순종의 아이콘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석류를 먹지 못한다고,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다고, 물이 적다고, 혹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만약에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불순종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순종의 아이콘과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불순종하였습니다. 물론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릴 때 혹은 모세가 그들이 이끌고 다닐 때도 순종과 불순종의 그 냉탕과 온탕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원망과 시기라는 것은 바로 민수기 20장 4절 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살았고 피라미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와 결국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왜 여기는 경작할 수 없는 이런 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맛있는 석류, 고기 이런 것들을 왜 우리들에게 제공하지 않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추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낮에 구름기둥으로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물이라. 자신을 영적 제물로 드림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원망과 시기함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의 빛들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원망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한 그 아이들의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9살의 박지민이라는 남자아이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 있는 친구는 려원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뭘 좋아해? 나는 뽀로로 좋아해. 그러다가 요즘엔 뽀로로 좋아하다가 옆에 있는 루피를 더 좋아하게 됐어. 라고 하는 7살 너무나도 귀여운 려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지민이라는 친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과거는 바로 매일매일 병원에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였고 그리고 여원이라는 친구 또한 그의 사정을 알게 돼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참 귀여운 아이들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거 좋아하고 어떻게 이겨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되게 힘들었어. 지금은 병원에 안 가는데 예전에는 병원에 매일매일 갔어. 너는 언제 병원에 가? 그러니까 7살 여원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매일매일 병원에 가. 그러자 내가 예전에는 되게 어렵고 되게 아팠는데 엄마 친구들이 조그마한 거 하나 용기 카드라는 걸 적어줬어.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나 용기를 얻었어. 내가 너한테도 이거를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거를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9살짜리 아이가 그려준 용기 카드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너는 이겨낼 수 있어. 9살짜리 애가 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 려원이라는 친구의 병명도 잘 모릅니다. 왜, 어째서 이곳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여원이라는 자기보다 2살 어린 친구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얻으라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9살 이 지민이처럼 병을 겪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지민과 마찬가지로 병을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죄악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면서 저희들은 그 안에서 병들고 힘들고 저희의 마음들이 계속 병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치료제를 얻은 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받들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아까 그 지민이와 같이 병을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병들어 있고 고난 속에 빠져있던 7살짜리 여원과 같은 친구들에게
아까 지민이가 용기 카드를 주었듯이 저희도 또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이자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은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절이나 이런 곳과 많이 틀린 점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곳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는 곳이 많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 고행과 수행을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들 또한 그러한 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한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후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표준 세 번역에 보거나 공동 번역,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혹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겨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1등이 될 것인지, 나는 이렇게 1등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 좋은 차를 얻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을 어떻게 도와야 한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돕고 세상에 힘없는 약자를 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론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행하기 사실 어려운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이 자녀로 산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이 되어 흠없는 자녀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나약합니다. 악합니다. 죄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